네, 엮이는 가정과 성인아이 치유 둘째 주 첫 번째 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오늘 있을 때 아까 그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중간에 한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가 아이스크림 파티를 한번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어, 이런 강의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파편적 지식들을 또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사역했던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솔루션도 조금 도움을 받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김민철 집사님, 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네, 오시는 동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이제 이렇게 앞에 좀 당겨 앉아주시니까 좋네요. 그리고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비교적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경청해 주시니까 아우, 진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고, 네, 맞습니다. 아, 네. 알면서도 그 이야기하면 또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아닌 거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외양 감정형 저는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네, 제목은 좀 너무 좀 과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아, 그렇죠. 예. 저런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또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그 자격 조건으로 서겠습니까? 그냥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도 나름 제 과거를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으로 재해석한다. 참 정말 와닿는 말씀이고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재해석할까가 참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된 게 있는 거, 안 된 게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셔서 저도 이전에 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 과거의 경험은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지만 무의식에 이렇게 묻혀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떠오르는 게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묻어둔 채 살아가거든요. 예. 잘 묻어두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맨날 그게 떠올라 봐요.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왔던 아픔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예, 살다가 제일 많이 그게 떠오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안 떠올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언제가 가장 그게 잘 떠오르는지 아세요? 다 경험하셨을 텐데. 예, 부부끼리 약간 다툼할 때. 그때는 어릴 때 있던 게 확 올라오는데, 그죠? 예, 그날도 저는 이게,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도 과거가 떠오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죠?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난다라는 건 뭐예요? 건강한 반응이면서도 그게 아직 소화가 안 된 거거든. 그게 보고만의 재해석이 안 돼요. 엮이는 가정이 아무리 엮이는이라도 보고만에 재해석한 모세는 온유함이 지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안 온유함의 원래 대명사가 되어도 그죠? 모세는 사람을 죽일 만큼 욱하는 성격 그죠?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유함이 누구보다 뛰어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 제 안에 이제 이런 이제 분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이제 분노가 올라왔죠. 그래서 전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일단 최소한 정직하자. 괜찮은 척하지 말자. 다 다루어진 척하지 말자. 그래서 과거에 떠오른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냐고 이 이제 어린아이 성인아이의 마음으로 성인아이는 내가 생각해도 미숙한 아이거든요. 걔가 막 울부짖을 때는 되게 유치하지만 그것도 나니까 그래서 많이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저기 광야를 다닐 때 원불교가 제일 무섭다면서요. 원불교. 원불교인 분들은 죄송한데
원망, 불평, 교만이래 원불교가. 예, 그래서 원불교를 조심하라. 예, 원불교 관계자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원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외우기 쉬운데, 예, 그게 올라올 때는 아까 우리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전 대놓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소화되지 않는데 과거에 대한 해석. 그럼 이게 복음 안에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죠? 그걸 떠올려도 제일 좋은 거는 오히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오히려 그것 떠올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해석을 만약에 복음으로 하면요, 그 사건에 대한 사건은 그대로 있잖아요. 엮이는 과정에서 두드려 맞은 건 그대로인데 그거를 내 눈으로 해석하면 원불교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면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게 채울 수 있는 게 복음의 기적이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날 그러려면 정직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도 믿고 뭐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왜 나는 자꾸 소화하고 싶으니까 정직하게 고백해서 한나의 정직한 고백처럼 하여튼 고백을 했죠. 고백인지 불평인지 불만인지 분노인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그때 이제 이런 순간이 많았는데 나는 과거에 왜 그랬을 살아야만 됐을까? 이거는 제 선택도 아니고 그죠?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광야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세상에 던져진 이상은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도 살 때가 많다. 그리고 특히나 자녀들은 더 광야의 삶을 사는 게 맞다고 하시니까 광야의 삶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 삶을 내가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데 이게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게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전문 용어로 어, 이게 마이크는 안 됐습니다.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과하면 그게 이제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원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많이 배웠는데 죄도 쓰일 때가 있고 사망도 부활의 재료가 되고 이 말씀 되게 좋은 진짜 이 땅에 찌끄러기 같은 것들도 하나님 통과하면 다 쓰일 때가 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역기능적인 요소가 왜 안 쓰이겠느냐. 저는 그때 그 하나님 기도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그런 결핍과 부재와 고통보다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 그게 저 되게 감동했어요. 네. 내가 아무리 죽을 만큼 고생해도 덥고 남음이 넘침이 있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 아무리 결핍이 많아도 하나님은 늘 임재하고 계시니까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예, 그게 경험적으로 깨달아지고 나면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는 거죠. 왜? 그것에 대한 이제 이유를 이제 아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옛다 고난받아라 하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공포, 누굴 죽일까 봐, 죽음 당할까 봐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채워지고 회복될 수 있고 재해석될 수 있음이 이런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과거에 또 일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 떠오르면 재수 없고 더럽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복음으로 재해석된 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 저도 아직 갈 길이 멀겠죠. 통과한 만큼은 자유로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통과했던 이것이 이제 재료가 되어서 남들을 돕는 데 쓰잖아요. 제 정신과 의사 하면서 제 상처 회복된 걸 진짜 많이 써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회복된 거는 남에게 치유의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죠? 내가 죽도록 고생한 것은 간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래서 너무 그게 나중에는 물론 그 일 자체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일을 복음을 통과하면 감사한 일이 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고 저는 지금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영역을 떠올리면요. 늘 그게 행복의 재료입니다. 예. 그 역기능적인 요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을 통과하니까 일은 그대로인데 왜 그걸 떠올리면 기분이 좋을지. 예. 그 기분 이제 그걸 떠올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역기능적인 그 요소가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을 통과한다라는 게 다양한 이제 언어로 전달되고 경험돼야 되겠지만 말씀 안에 내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는 과거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진리로 재해석하면 할수록 그 과거는 풍성함의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시죠?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기쁨까지 했고 감정을 만나자 수치심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건 안 했죠. 아직은 안 했어요.
여기 했나요, 혹시? 저보다 기억이, 이건 했고요. 이것도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아, 여기서부터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금요일은 이제 진료를 거의 마치고 비행기 타고 인천에 가서, 이제 요즘은 금요철야에도 강의하고 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금요철야에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강의식으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밤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나와가지고 진료 세상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줌으로 7시부터 강의를 또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인정받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와, 정말 고생했어요. 이 말 듣고 싶은가 봐요. 예. 그리고 지금 됐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참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 주신 결심 같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지금 말씀 암송 계속 하시나요? 이전에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말씀 암송. 안 했나요? 우리 교회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제가 말씀 암송에 대한 이제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좀 원하는 것은 제가 4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4년 동안 천구절 외우리라. 예, 뭐 제가 한 생각이니까 그렇게까지 불편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 장종택 목사 기억나세요, 혹시? 예, 이분이 말씀 암송에 되게 힘을 쓰는데 교제하다가 이분이 지금 809절을 배운대요. 근데 809절을 말씀 암송을 누구나 다 해라는 말씀은 아니고, 말씀 암송 이분은 이제 자기가 그게 마음이 샀겠죠. 809절을 날마다 외운답니다. 아침에 409절을 외운대요. 그리고 한 2시간 쓴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409절을 409절을 외우는데 어떻게 809절을 하루에 다 외우는데 4시간 걸린대요. 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너무 그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암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 학교에서는 이제 말씀 암송, 아, 매일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나누니까 말씀 암송반이 생긴 거예요. 저 때문에. 지금 한 20명 모여가지고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일주일에 5개만. 그리고 누적해서. 그럼 한 달에 20개 외우거든요. 누적해서. 그럼 1년이면 200개는 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이면 800개 외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암송을 시작을 했고, 재미있고 계속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죽기 전에 말씀 암송이 다는 아니지만 한 1000구절은 암송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싶다고 말만 하는데 별로 말씀 묵상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암송을 하니까 확실히 좋은 게 그죠? 하루 종일 그걸 안 외우면 안 돼. 외우고 우리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외워지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 기질대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엮이는 과정은 깊이 들어가 보면 수치심이 가득하다. 그죠? 우리 모두가 엮이는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부 다 수치심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복음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여전히 수치심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잘 포장하고 살아서 감사하고, 수치심이 잘 안 드러날 때도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어, 아는 정체성 밑에 엮이는 과정일수록 수치심이 깔려 있다. 그죠? 수치심은 아시죠? 내 존재가 잘못됐다라는 느낌. 그래서 뭔가 늘 나는 잘 못해. 난 늘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나. 불완전해. 뭔가 부적당해. 뭔가 난 이상해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더 겉으로 잘하기도 하죠. 자기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 반대 행동을 더 하기도 합니다. 네, 그거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방법이고,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수치심이 있는지를 정직히 깨달으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야 이게 고백을 하고 그래야 수치심이 없어지는데, 자꾸 수치심은 숨게 만드니까. 수치심의 특징은 숨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도 수치심이고. 예, 그래서 이 수치심이 빛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엮이는 과정일수록, 여러분이 어릴 때 상처와 결핍이 있었을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존재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수치심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숨으라 그러죠. 예, 그 아담이 하나님 낯을 피한 게 딱 수치심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수치가 몰려와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숨겨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알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예. 왜? 내 모습은 내가 볼 때 엉망이니까. 사실 엉망이 아닌데, 그죠? 사실은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데, 내가 거짓으로 세뇌당해서. 왜?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엮이는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딱 보면 쓸모없는 인간 같거든요. 엮이는 가정이 심할수록. 아버지는 술 먹고 술이 더 중요하지. 막 무가치하게 내게 화를 내지. 이제 엄마는 그거 수습한다고 애를 쓰고 있고, 나를 거들떠도 못 보지. 집에 가면 늘 혼자 있지. 지금 제게 오는 분들이 많이 이래요. 예. 혼자 있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혼자 만들어져요. 이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내가 나를 보니까 수치심을 만들죠.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 수치심을, 건강한 사람이 수치심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거든요. 안 건강한 사람은 숨겨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를 쳐다만 보도 자기를 흉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발표하면 내 이상한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있는 그대로가 너무 좋은데 특정 사건은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아까 제가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삶에 고통 같은 감정을 못 느끼게 수치심이 자꾸 막아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정받으려면 네 존재 봐봐.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잖아. 다른 존재가 돼야 돼. 있는 그대로 너 존재하면 너 되게 무시당할 거야. 너는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존재로 너를 꾸며야 돼. 그런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 여러분 삶이 혹시 자꾸 뭔가를 성취해내고 뭘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그죠? 다른 멋진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수치심이 밑에 깔려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보면서 수치심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자기 엮이는 가정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수치스럽죠. 내가 다 했던 거네, 그러고 보니까. 식당 갈 때 사람들 시선이 좀 불편해지고. 네. 그래서 수치심이 있을 수 있는데, 수치심이 기반된 삶을 사는 건 또 달라요. 저는 아직 수치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치심에 기반된 삶은 진짜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전에는 수치심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했고, 수치심 때문에 잘나고 싶었고, 수치심 때문에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예. 왜 인정받고 괜찮다고 보면 내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의 인정으로 수치심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누군가가 "어이구 민철이 잘하네." 그러면 내가 괜찮은 존재 같아. 그 말은 뭐예요? 수치심이 있는데 그런 말 안 하면 수치심이 자꾸 느끼니까 "넌 안 괜찮아 늘." 누가 그런 말 해 주면 좀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면 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자꾸 행위로 마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이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듯이 우리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행위, 인정, 성취, 외모 이런 걸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종교 중독, 인정 중독, 교회 내 진짜 열심히 하는 분 중에 수치심에 기반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네, 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치심에 기반해서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게 강박적으로 해요. 네, 네, 강박적으로. 안 하면 안 돼, 절대. 왜? 불안하니까. 계속 그 일을 막. 네. 의외로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잘 안 해요. 의외로.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만.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죽도록 애쓰는데 그렇다고 내면이 뭔가 용납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수치심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욕구를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기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질 때에 따라 욕구가 달라요. 그걸 인정하고 내 욕구를 잘 누리는 게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욕구는 뒷전에 밀리고 사람들한테 하찮은 존재가 될까 봐 걱정하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제 되게 뭐죠? 말단에 둬요. 말단에.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과 안 가까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가까워지면 내 민낯이 드러난다고 착각하죠. 그 가까워지는 정석 활용법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으면요. 다는 아니지만 수치심이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열등한 관계에 넣어 놓아요. 왜?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니까. 시키면 잘하고요. 자기 주장 안 하고요. 나는 쓸모없는데 내 거 말해봤자 뭐해?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몸의 습관이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먹어요. 때리면 맞고 있고요.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부당한 행동을 하게 해도 그럼 가만히 있어요. 데이트 폭행을 당하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부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격하고 한 사람 맨날 당하고 있고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수치는 수치를 낳는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멀쩡한데 부모가 수치스러우면 이게 전수가 되거든요. 감정이. 무비판적으로 그 수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 수치가 됩니다.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수치심은 숨고 싶어 하기 때문에 뒷가운데를 안 드러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더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무의식에 있는 수치가 올라와서 괴로워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안 느끼고 싶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느낌을 안 느끼면 됩니다. 감정 자체를 안 느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 불능증이라고 그래요. 되게 많습니다. 왔는데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스스로 마비시킨 거죠. 왜요? 있는 것들의 감정을 느끼면 너무 고통스러운 게 밀려오니까. 또는 특정 감정만 느껴요. 분노만 느낀다든지. 건강한 감정은 다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수치심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 수치 없다, 부정이라 그래요. 수치심이 없는 척합니다. 무덤덤한 행동 보인다든지 아니면 누굴 공격한다든지 분노 폭발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밑에 수치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동에 집중되죠. 그래서 엄격한 강박적인 이런 규범을 지키면서 수치심을 안 느끼고 싶은 거죠. 왜?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 괜찮게 느끼고 안전하게 느끼고 감정을 느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수치심은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이걸 없애고 싶거든요. 없애는 방법이 누르는 것, 부정하는 것 이게 다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강박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걸 제 말 이해되세요? 이걸 안 느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더 무서운 건데요. 이 수치심을 상대방에 던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분석적인 건데 내 수치는 내가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내게서 나와서 누구에게가 주면 되죠. 근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치심이 많은 사람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요. 여러분도 되게 이상하게 수치스러워져요. 왜? 이 수치심을 던졌거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서 괜히 여러분이 수치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조종한다고요.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이런 거죠. 내가 수치심이 많으면 사람을 대할 때 수치심이 많은 내 입술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니도 수치스러워 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러던데 뭐 아니요 자매님은 뭐 이렇게 들으면 뭔가 수치스러워질 만한 말을 해요. 그래서 듣다 보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요. 나도 수치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이 좀 어려우시죠? 가정 안에서 이 일이 되게 많습니다. 네, 모르면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이제 만날 때 이제 또 다른 예는 이거죠. 김민철은 어린아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게 보이죠. 근데 웬만큼 누가 봐도 그럴 마음이 없는데 유독 쟤가 오면 가만히 있다 보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야. 그거 제가 놀래요. 내가 왜 이걸 느꼈지? 나는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걔가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확 치워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걔한테 말려든 겁니다. 그 아이 안에 있는 수치심의 패턴에 내가 말려들어서 또는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분노에 말려들어서 그 아이의 분노를 내가 덥석 물고 얘한테 분노를 행사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평소에 안 그러다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져. 여러분의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던져놓은 그 감정에 덥석 물려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의외로 중요해요. 대인관계 할 때요.
미숙한 감정이 있는 분들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걸 던져요. 그럼 우리가 말려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온유한 사람인데 저 사람 오면 화가 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병원에도 있어요. 오시면. 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말려든 거죠. 사랑으로 못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는 좀 편안해져요. 참 이게 인간이 이상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사랑이 있는 사람 옆에 가보면요. 내가 막 사랑이 넘쳐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사랑이 넘치지? 그 사랑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는데 힘이 나고 막 사랑하고 싶고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게 맞기는 해요. 그죠? 반면에 그런 사람은 그러지 않는 사람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수치심을 누가 던져 주더라도 그걸 받아서 나는 수치심을 잘 처리하고 사랑으로 돌려주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 죽이려고 못 받고 욕하고 희롱했는데 예수님은 공격을 공격으로 맞대응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되게 수치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 수치스러워 이러셔야 되는데 안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수치를 품고 사랑으로 대갚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치가 많으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건 우리 안에 수치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제가 너무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수치로 받아주시지. 그럼 예수님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딱 부활해가지고 너희들 다 죽었어. 그걸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갚아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 공격성을 흡수하시고 자기 사랑으로 녹여내시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누가 던지면요. 말려들어서 화내고 삐지고 하시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을 주시면 좋죠. 어떤 엮이는 과정에서는 이런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엮이는 과정이면 부부끼리 계속 이러고 다녀요. 서로 수치를 자극을 해요. 그리고 충동적 행동, 감정을 안 느끼려면 행동으로 하면 덜 느낄 수 있거든요. 잠시 있게 만들죠. 술 먹고 일하면 수치심을 잊잖아요. 막 밥 먹고 식사 중독하고 성중독,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는 분. 종교적 행위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건데 동기를 봐야 되긴 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면 좋지만 동기를 봐야 돼요. 그거 아시죠?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집에 청소 아예 안 하고 다니시는 분 이런 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좀 바쁘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예. 네, 바쁘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자, 그렇게 부정하고 도망가고 전가하고 하면 수치가 더 커져서 해결이 안 돼요. 정리해보면, 엮이는 과정에 잘하면 수치를 느끼고, 그럼 정체성이 수치스러운 정체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생각, 행동이 수치스럽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안 느끼고 싶으니까, 안 느끼고 싶은 행동을 많이 해서 부정을 한단 말이죠. 수치심을 부인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에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참 놀랍죠. 복음 안에는 새로운 아버지와 자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죠. 오늘 설교에도 오늘 설교가 딱 광야 설교가 딱 우리 오늘 강의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 아들 시스템으로 들어왔잖아요. 엮이는 가정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숨기는 가정 시스템으로 들어온 게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너무너무 위대하죠. 그 가정 안에도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하나님이 의외로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들 딸임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수치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아들됨을 딸됨을 못 누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 수치심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따뜻한 정체성을 누리길 원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이미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 탓하면 될까요? 아닌 거 다 아시죠? 수치심에 내가 그때 그 일만 아니면 내가 안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 말이 일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수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하는 만큼은 수치심은 달라질 수 없다. 원망하는 만큼은 달라질 수 없다. 그래서 부모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부모 비난을 여튼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죠?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나는 내 감정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거는 맞아요. 그때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아졌다.
인과관계를 인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수치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다루겠다 하고 우리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도록 안 때렸으면 어? 그거는 맞는 말인데 안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내 수치심의 행동을 부정하는 행동이든 드러나는 행동이든 깨닫고 연습을 자꾸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고만 해서 그죠. 내 수치심에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해요. 책임진다라는 거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질 때 혼자 안 되는 거는 목사님께 도움 요청하고 지체에게 도움 요청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책임의 마지막 그거는 내게 있는 거죠. 내가 부모가 내한테 와서 사과할 때까지 내가 절대 안 풀어. 이건 책임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수치심에 기반한 삶을 사는 습관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연습. 쉽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자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수치심에 대해 언어화하시라. 그죠? 어떻게 언어화할 것인가는 또 반복적인 게 있겠지만 언어화하시라. 왜 우리는 어린 시절을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도 그 고깃가마 옆에 있는 우리는 과거를 축소 내지 과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의 고통도 축소하는 분이 꽤 많아요. 아, 그때 뭐 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저항해요. 뭐 어린 시절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 분이 많아요. 이해는 해, 이해는 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축소라도 해야 되고 부인이라도 해야 되고 저항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한 곳이 필요하긴 해요. 내 수치스러운 영역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제일 좋은 거는 가정이면 좋고 교회면 좋긴 해요. 근데 요즘은 교회는 한마디 말 잘못하면 그죠? 그 다음 주에 다 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비밀이 안 지켜지는데 보통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시니까 조모임 할 때, 순모임 할 때 필요하다면 어떤 계기가 있으면 수치스러운 일을 좀 표현해내면 좋죠. 이야기하면 좋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비난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 가운데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근데 되게 어렵기는 해요. 너무 힘들긴 해요. 그리고 심한 분들은 안 일어났다고까지 착각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합리화하죠. 맞아, 사실인데 나는 뭐 크게 괜찮았어. 별로 상처를 받지 않은 것 같아. 합리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수치로부터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축소합니다. 내 힘들었는데, 나는 남에게 그러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있습니다. 안 다뤄진 수치심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런 식의 축소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뭔가를,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쏟아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안전한 만큼 조금씩, 조금씩 혼자서 짊어질 수 없는 영역이 되게 많죠. 근데 난 도저히 지금 말할 수 없어. 말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무의식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내가 진짜 괴로웠던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수치가 강할수록 안 느끼고 싶어서 부정, 부인, 억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느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통이 물밀듯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누구랑 같이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처음은 너무 괴로운데 갈수록 양적인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졸리기도 하시죠? 네. 여러분 안 보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눈에 몇 분이 걸려서. 근데 네, 되게 졸리실 것 같아요. 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네. 주무셔도 됩니다. 그죠?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나누다 보면요. 그런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 진짜 많아요. 선생님, 저만 그런 줄 아는데요. 저 집사도 그러네요. 그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위안이 됩니다. 특히 좀 리더가 옛날에 힘들었다 그러면 되게 은혜 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네. 서로 같은 고통이 있는 거는 큰 힘이 돼요.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막 힘이 돼요. 근데 웬만큼 여러분의 고통 다 같이 있잖아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전 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너무나 많은 내담자들의 고통이 떠오릅니다. 허락받지 않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내 안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는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힘든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죠? 왜?
반복해서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눌렀을 거거든요. 말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치유사에 가다 그런 이야기 해요. 어릴 때 일을 떠올리면 참아요. 그러면 괜찮으시면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여기 좀 이야기해 달라고. 앞에 그때 당신을 가해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 네, 이런 거 많이 해요.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는데 그때는 말을 못했죠. 그리고 잊고 살아갔어요. 엮이는 과정에서. 근데 그게 잊혀집니까? 감정을 부인하고 억압하고 완벽주의에 빠져보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뭘 술도 먹어봤는데 고통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늘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여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봐라 그럽니다.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백허브 하시니까 말해봐라. 준비된 사람 말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막 격해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아버지 욕하는 분도 있어요. 처음엔 안 말려요. 일단은 미숙한 방식이라도 고통을 좀 표현하게 하는 거죠. 고통은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더 잘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억누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듣습니다. 그럼 점점 잦아들어요. 제가 또 물어요. 더 할 이야기 없냐고. 그럼 또 터져 나와요, 막. 언제까지? 웬만큼 시간 될 때까지 듣습니다. 그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10분 이상 잘 안 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잘 표현해야 하는 분들은. 네. 그리고 표현하고 나서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훨씬 편안해지는, 고통을 덜 느끼는. 그래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 우리가 그런 큰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언어로 잘 표현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 모임 할 때는 그런 거 꼭 해요. 오늘의 감정 상태가 어때요? 감정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냥 저 지금 제 감정은요.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게 연습인 거죠. 그래서 관계가 될 만한 분들은 집에서 부부끼리 해보세요. 여보나 어릴 때 이게 떠올랐는데 말해도 돼? 그럼 말해봐. 와,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쭉 말할 때 한쪽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끊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대화법 한 적 있어요, 여기서? 대화법도 다음에 한번 할까요? 어쨌든 대화를 잘하면 그날 밥상이 달라지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 되게 친밀해져요. 과거에 수치를 나누면 되게 친밀해지죠. 저는 아내랑 많이 해요. 네, 떠오르면 아내도 이야기 잘하고 어, 그렇게 해답을 주지는 마시고 그렇죠? 해답을 너무 주면 싸우죠, 그죠? 네, 부부도 좋고 가족도 좋고 이게 교회 내에서도 좋고 네. 그리고 영적 정결함.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 다 영적으로 정결하시죠? 다 정결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니, 죄를 좀 지었다고 영적으로 더러워집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순결해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베드로 그죠?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됐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대신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지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칭의를 듣기는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아는데 자꾸 이게 수치심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면 확 풀어지죠. 저는 말씀드렸나? 저는 어릴 때 이런 엮이는 과정에 자라서 제 안에 있는 핵심적인 생각 하나, 김민철은 하자 있는 인간이다. 하자라는 단어를 제가 썼더라고, 어릴 때부터.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자 있는 인간이다. 결함 있는 인간으로 저는 저를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에 기반한 정체성이죠. 근데 언젠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이게 누구나 알만한 당연한 것도 어릴 때부터 하자 있는 인간이라도 믿고 살아왔으면 그게 진짜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말씀이 사랑과 함께 경험되는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게 제일 행복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탈북 여인 예도 들었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수치심에 기반한 마음이었는지 이분이 깨닫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계속 하나 봐요. 네. 금요일도 밤에 가서 하고 오고 아내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제가 좀 이렇게 무식하긴 해요. 그죠? 신념형의 이 약점. 목표만 보고 가니까 옆뒤도 안 보고 이게 제 약점이긴 한데 네, 이걸 이제 멈출 수 없나 봐요. 하나님의 칭의가 이미 있는 진리인데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게 필요한 거는 말씀의 경험이니까. 수치심은 네,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루션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물론 치유 사역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또 제 치유 사역을 교회에서 한 지가 한 14년은 된 것 같아요. 이제 기질은 하고 있는데 치유 사역은 최근에 안 해서 목사님과 의논해서 되면 예, 치유 사역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내 인식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칭의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상황에 의롭다가 느껴져도 여러분 5살 때 엮이는 과정에서 학대받을 때는 그 아이는 의롭다고 못 느끼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5살 때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기분 나빴던 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면요. 그 아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나 말고 성인 아이가 느끼는 걸 떠올려야 돼요. 지금의 성숙된 나는 다 아니까 이 사람은 괜찮아요. 성인 아이는 나와 분리되어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게 좀 분리하는 느낌이지만 표현상 그러는 거예요. 걔가 난데 우리 마음은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분 큐티 할 때요. 지금의 내가 하는 큐티도 중요한데요. 걔가 큐티를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아이 입장에서 말씀이 재해석돼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효과가 별로 많이 없어요. 예. 저 5살 때 트라우마 받은 거 그때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어른 입장에서는 펑펑 울 일이 전혀 아닌 트라우마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해결이 안 됐고 엮이는 과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가 깨닫게 하시면 돼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간단하다니까 그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든지 할 때 그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용납도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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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는 건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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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 그래서 나중에 기억의 치유를 조금 말씀드리긴 할 텐데 다양하게 기억을 재해석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기억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의 재해석이 중요하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려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두려움. 수치심만 있는 게 아니죠. 파생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잘 못 즐기시면요. 두려움이 있을 확률이 커요. 여러분 잘 쉬세요? 아,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잘 못 쉽니다. 예. 성공도 하게 안 만들어 스스로. 한번 볼게요. 즐거움, 성공, 행복에 대한 두려움. 혹시 여러분 그 성공할까봐 두려운 분 있으세요? 말로는 안 그러는데 꽤 많습니다. 엮이는 과정에서는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익숙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엮이는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의식은.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즐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일이 너무 잘 풀리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좀 그런 게 있으시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리면 분명히 이거 다음엔 안 좋은 일이 올 거야. 그런 공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가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공식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만든 공식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뭔가 잘 풀리면 이제 또 고난이 올라나 뭐 이런 자꾸 자기만이 예측을 하는데 일이 잘 풀릴 때 모호한 불안감은 엮이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here and now를 그대로 느껴요. 지금 잘 풀리면 감사하고 오늘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옛날에 안 좋은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미래도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고난은 결국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고난을 대비해요. 제가 그래 살았다니까요 어릴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20대 초반에 저기 뭐죠 이게 저기
소개팅 하는데 계속 제가 고난 이야기만 해가지고 신앙이 같이 고난인 것처럼 내가 계속 고난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되고 막 잘못 보면 신앙적으로 보이죠? 아니에요. 그죠? 제 안에 고통을 신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매가 가만히 있다가 한 시간 뒤에, 그죠? 형제님은 기쁨을 좀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진지하구나. 제 기질은 진지한 기질이 아닌데, 저렇게 닮으면 기뻐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늘 그렇게 고난을 대비하고, 왜? 어릴 때 저는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저는 엮이는 과정에서 너무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전에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 일 많아요. 20대까지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집이 시끄럽고, 우리 어머니 어디 도망가 있고, 20대 때 집에 가면 아버지가 저 앉혀놓고 또 2시간 더 설교하세요. 너희 엄마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엄마 들으면 안 되는데. 예, 그랬던 시절이 20대에도 있었어요. 굉장히, 뭐, 여러분 다 있겠지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0대부터 나름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정은 불안, 미래는 불안, 즉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내 삶을 통해 만든 패턴이지. 하나님의 뜻은 늘 평안이죠. 힘든 일은 물론 오죠. 예. 제가 느꼈던 힘든 일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뿌리 깊은 두려움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안에 그런 이제 두려움과 불안을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만들죠. 어떤 그 책의 저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일부 동의가 됩니다. 자존감이 낮다. 그 수치심에 기반한 거니까. 마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 두려워해요. 그다음에 이제 과잉 책임은 어릴 때부터 많이 졌을 거거든요. 과잉 책임이라는 건 늘 불안을 만들죠.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패턴이 되게 많아요. 엮이는 가정은. 왜? 부정적인 일이 너무 많으니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풀린다면 그것은 단지 재난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일이 잘 풀린다. 아, 이제 재난이 오겠구나라고 무의식이 자꾸 느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늘 맞고 자라는 아이는요. 오늘 저녁에 조용하면 불안해져요. 아버지 오늘 한바탕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8시쯤 술 먹고 들어줘서 한바탕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9시인데 안 하고 계셔. 그 아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니요, 다르게 10시에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저녁만 되면 불안해요. 이게 익숙함으로 패턴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하다 더 불안해지는 거죠. 좋은 일도 하면 나쁜 일 있다고 일반화되는 패턴을 가져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경계하고 살래. 차라리 매 맞고 난 다음에가 편하다. 늘 각성된 상태에서 경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패턴. 이런 분들은 절대 못 쉽니다. 어른이 되어도. 습관이 어디 안 가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상태를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일이 풀리는 것보다 갈등하는 상태가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요거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요, 갈등하고 있는 게 차라리 편해요. 괴로운데 너무너무 싫은데 익숙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익숙한 거를 좋은 거라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낯선 천국보다 익숙한 지옥이 더 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더라도 익숙하면요 그게 편해요. 그게 잘 안 고쳐요. 참 사람은 묘해요. 금방 고칠 것 같죠? 안 고칩니다. 매 맞는 안에 계속 매 맞기를 원해요. 무의식적으로. 신기해요. 사람이 어디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 그래서 늘 긴장 상태에 살아갑니다. 엮이는 과정에서는 즐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예측할 수 없는 게 엮이는 과정의 특징입니다. 그죠? 언제 터질지 몰라. 그죠? 그나마 매일 아침 8시, 매일 저녁 8시에 터져주면 감사한데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엮이는 과정은. 오늘 겨우 살아야 돼요. 오늘 생존에 버텨내야 돼요. 되게 과한 내용일 것 같은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좀 버티자. 또 너무 많이 기다리면 엮이는 과정은 예측이 안 되니까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요.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나 그렇지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부족하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 자체로 나는 괜찮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수치심도 있고 불안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뭘 성취를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점수를 따죠. 그리고 가면을 써야 돼요. 두려우니까 가면을 자꾸 쓰죠. 이미 만들어진 가면, 습관적인 가면, 이 가면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가짜 자기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엮이는 과정에 자란 사람들은 영웅을 별로 영웅으로 생각 안 해요. 이수진 장군 뭐 어쩌라고 그럽니다. 네. 예수님 글쎄 뭐 이럽니다. 어떤 건강한 분들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존경하는 걸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엮이는 과정의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못 느끼죠. 불안, 분노, 수치 이런 것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분들은 늘 불안 위주로 느껴요. 안타깝게도. 분노하는 분들은 분노 위주로 느껴요. 저는 분노 위주의 사람, 저는 분노 불안 다 많았습니다. 요즘 아내가 그나마 좀 낫답니다. 저보고. 네. 네. 웅민철, 내가 말씀드렸죠. 웅민철. 우레민철. 네. 아내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옛날엔 좀 심했거든요, 제가. 요즘 낫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네. 이렇게 말하면 농담으로 들리시죠? 네. 우리 아들이 산 증인이죠. 아, 우리 아들. 제가 너무 옛날에 심하게 해가지고 요즘 이제 아예 안 하죠. 제가 안 하는데 아들이 한 번씩 이야기 꺼내요. 그럼 내가 또 미안하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애를 거의 잡아놔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 제 안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저도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근의 규칙을 만들어요. 너무 행복하지 마.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될 거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행복했다 100% 문제가 올 거야. 그 행복을 더 안 느끼려고 합니다. 별로 행복한 데로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지만 무의식에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껏 주님 안의 행복을 누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뭔가 모르게 불안해하고 그러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 너무 고난의 시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는 않는지 미래계획 잘 못 세웁니다. 오늘 하루 안녕하면 정말 감사한 건데 그죠? 그래서 늘 인생이라는 것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다라는 무의식의 생각이 있어요. 뭔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생각 못 합니다. 부정적 미래 예측. 살아본 걸로 예측하거든요, 우리는. 그죠? 어릴 때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커서도 좋은 삶을 잘 상상해요. 그죠? 어릴 때 그러지 못하면 내가 살아온 삶을 뛰어넘는 상상을 잘 못해요. 네, 즐거움이 오기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죠. 제게 오시는 분은 지금 20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몇 번을 주셨는데 이 사람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일을 안 해요. 하나님 사인을 안 주셨대요. 되게 극단적인 예죠. 하여튼 체크리스트.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건 괜찮다. 나는 좀 안 된다 쪽으로 약간 생각하는 거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거 괜찮으세요?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거 괜찮으세요? 네, 배운 거는 얘인데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알죠. 속에 있는 진짜 느낌. 어떤 사람이 이걸 미화해서요. 저는요 괜찮습니다. 저는 못 먹어도 됩니다. 저는 안 가져도 됩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불행해 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자기 희생 같아요. 아니에요. 불안과 엮이는 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극단적인 헌신도 죄송한데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속으로. 극단적인 헌신. 아, 이게 정말 헌신일까? 아니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 없이 하는 것일까? 이게 그거죠. 자기를 너무 겸손이라는 이런 포장하에 너무 맨 말미에 너무 두는 것. 저는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전 행복 아니야. 삶은 고난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고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십자가의 고난 맨날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쪽에 준 마음이 또 없지는 않겠지만 제 역기능을 투사해서 본 거죠. 하나님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요. 뭔가 내가 좀 편안하게 심은 죄책감을 가져요. 어떤 사역자들은. 그래서 또 헌신해요. 쉬지 못하는 헌신은 가짜일 확률이 커요, 여러분. 불안과 수치에 기반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뭔가 여유를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행복도 나오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행복을, 이게 세상적 행복이라서 그런 거지, 행복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착각하시는 거죠. 어이구, 2시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죠. 이제 다 됐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시간에 한 3분 남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사기꾼으로 봅니다. 성공은 가까이 있지만 내게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데 안 괜찮아. 그런 게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취라는 행위로 치우치는 거예요. 증명을 하려고 해요. 증명을. 그래서 되게 충동적으로 행동으로 입증하고 성공하면 뭔가 결점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결점이 없는데, 그죠? 그렇게 안 해도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닌데, 그죠? 근데 동기가 수치이고 불안이기 때문에 성공할수록 공허해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완전히 용납된 존재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게 좋은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는 해도 열심히 한다고 내 존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이해되시죠?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사는 거지 죄를 안 짓고 애를 쓰고 더 의인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적 의인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정체성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미숙한 행동을 해도 존재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더해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지 않고 기쁨에 기반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귀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는 성도답게 사는 삶. 그렇죠? 아주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고상하게 진짜 성도다운 권위를 가지고. 근데 그게 반대가 되면 채워지지가 않죠. 행위는 존재를 절대 못 채웁니다. 그죠? 성취는 깨어진 자존감을 메꿀 수가 없어요. 더 공허해진다. 그리고 작은 걸 해도 성취를 별로 안 해도 성공했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100% 감사가 있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죠? 누구보다 더 크게 성취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나답게 내 정체성답게 달란트를 남기면 되잖아요. 그죠? 가랑이 찢어지듯이 내가 뭘 큰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딱 자기의 부르심답게만 살면 되는데 그 부르심이 정체성이고 존재가 우리는 능력이고 존재가 우리는 사명이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나 제나 더 갖다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런 만화도 있죠. 맥스 루케이도 맞나요? 잘 모르겠다. 자꾸 뭘 점수를 갖다 붙여서 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존재가 하나님 안에 해결됐음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작은 성취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가 느껴지는 거죠. 가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가면.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면을 쓰죠. 영웅은 존중하지 않는다. 아까 앞에 다 한 거죠. 설명했으니까. 예. 기분도 그 역기능 정서 한두 개에 맞춰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핍된 삶을 살죠. 그리고 이제 한두 가족의 감정에 맞춰 산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분이면 그 화에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그 화를 안 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산다. 요거부터는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입니다. 2시 10분. 네. 2시 15분에. 네. 아이스크림 충분히 드시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시